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이 시간 기도문을 함께 읽으신 후 기도하겠습니다. 6월 29일 입법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막아주셔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동성애, 동성혼 등을 옹호하고 오히려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29일 입법 예고가 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동성애, 동성혼 등을 옹호하고 오히려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이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셔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6월 29일 입법 예고가 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동성애, 동성혼 등을 옹호하고 오히려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으신 큰 은혜와 긍휼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소리는 내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반면에 어떤 소리들은 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또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내 귀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이 내면의 소리는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 또는 내 내면의 소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를,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사울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복을 사시고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15장을 뒤로 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실력도 뛰어났고 외모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을 이후로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15장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소리, 목소리.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많은 21만 명이라는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적국인 아말렉을 거의 쓸어버렸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보다 더 크고 완벽한 승리를 이끈 전쟁은 없었고, 이 전쟁을 이끈 사울 왕은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이런 완벽한 승리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승리를 이끈 최고의 왕이라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멀리 알리고 싶고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기념비도 세웠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이 교만이 이 사울의 깊은 마음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자신을 결국에는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거듭해서 표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참 많은 서점에 진열된 자기계발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러면 행복할 거고 그것이 너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다. 참 그럴듯하고 내 기분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이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라. 십자가를 따라가라. 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도록 해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따라갈 때 그것이 진짜 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꺼이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사울이 이제 결국에는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왜요? 두려워서요. 백성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의 소리는 이랬습니다. 다 죽여라.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가축까지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헤렘을 명하신 거죠.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승이었습니다. 아니, 압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다 죽였고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을 살렸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와 각종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며 주변의 장군들, 백성들, 주변의 국가들은 아마 사울을 칭송했을 테지요. 찬양했을 겁니다. 그에 걸맞게 기념비도 세우고 돌아갈 때는 전쟁에 함께한 21만 명의 아군들의 노고를 치하해야 하니까 좋은 것들을 남겼겠지요. 소와 양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질질 이렇게 노예로 잡고 끌고 간다면 나의 화려한 공로가 더 화려하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울이 한 행동들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리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칭송받는다고 한들 사울같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또 핑계를 댑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겉보기가 화려하고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100%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제사임을 평생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울은 점점점 그 인생이 내려갑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인생을 뒤로하고 뒤이어서 누가 등장하지요? 바로 목동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겉보기에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가볍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던 겁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100% 순종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나의 내면의 소리도 세상과 사람의 소리도 아닌 오직 주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아프게도 기쁘게도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는 나의 어떠한 내면의 소리도 세상과 사람의 평가의 소리도 아닌 오직 주의 말씀의 소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